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보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것을 떠나고 두 자보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보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의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10일 12월도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의 남은 기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창념하는 일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인도하심 가운데 한 해를 잘 청산하고 밝아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은혜의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룻기 말씀에 나오미라는 한 늙은 여성이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대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이민을 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일이 어려워지자 그가 모압 지방으로, 모압은 아주 그 평원입니다. 그리고 풍부한 농산물이 나오는 지역이어서 거기에 가서 좀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겠다 싶어서 그렇게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왔는데 거기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어요. 한 10년 정도 모압 지방에 있다가 정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이 과부, 오늘날도 그렇겠지만 고대에서는 모든 사회적인 신분, 경제적인 지위, 인권과 경제권이 남자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린 이 과부 나오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인생에 가망이 있겠습니까? 정말 슬픈 마음을 가지고 살던 이 여인에게 고국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돌아가자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지나고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서 살자. 그래서 돌아가는데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는데 두 자부가 그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 동행을 하겠다고 해서 일단 길을 행해서 가다가 아무래도 이 청상과부인 두 며느리 앞날을 내가 막을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8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나오미가 두 자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에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말하기를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어미 집이 누구겠습니까? 친정집이죠. 친정. 모압 땅으로. 그래서 그들을 낳은 어머니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했을 때 죽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그 자부들의 남편들이죠. 나오미 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에 우리가 나오미 신앙을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착한 심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정말 며느리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오미 신앙이 그 며느리들에게도 전염이 된 거죠. 기쁨은 전염성이 있다고 하죠. 슬픔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누가 눈물을 흘리면 그것을 보기만 해도 내게도 눈물이 나오고, 누가 기뻐하면 덩달아 기뻐하게 되는 것처럼 신앙도 전염성이 있어서 그 신앙은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 좋은 사람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 내게도 신앙이 스며들어온다 하는 거예요. 이 모압 여성, 이방 여성인 이 두 자부에게 어떻게 이런 신앙이 있었을까? 어머니 나오미 신앙이죠. 나오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생은 남에게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 선행을 되돌려 주신다. 인생은 심은 대로 되는 것인데 내가 무엇을 심는가 하는 것을 내가 거두게 되는데, 내가 남에게 선행을 했을 때 하나님 그걸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 선행을 내게 되돌려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데 기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남에게 선행을 베풀며 사는 길이 확실한 기쁨의 길이라고 합니다. 보람도 있고, 그리고 그저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뿐이었는데 웬 기쁨이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라 하는 거지.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정말 집약해서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무슨 일을 행하시고 라고 했습니까? 착한 일을 행하시고.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생애는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양식도 주시고, 병든 자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 악령에 사로잡혀서
비참한 망가진 인생을 또 고쳐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예수님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교회에 속한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게 주신 것을 나누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시고 그가 베푼 선행, 그가 남에게 끼친 축복, 그것을 그에게로 돌려주신다. 남을 선대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선대해 주신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남을 선대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셨다가 꼭 내게 선대해 주신다. 나오미에게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두 자부가 비록 이방 여성이었지만 자기 가정, 자기 자신에게나 자기 아들들에게 선대한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자부들이 안 돌아가겠다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그 나오미 신앙이 두 자부에게도 지금 전수가 된 거죠. 그러나 나오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형사치수법.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후대를 잇게 하는 그 레위기법을 연상시켜주는 대목이죠.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이제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 말씀 가운데 나오미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오미 입장이라면 그렇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으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치셨구나. 내 남편을 치시고 내 아들들을 치시고 그들을 취하여 가시더니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치셨구나. 하나님의 손이 항상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손이 인생을 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인생을 내리누를 때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게 유익하게만 작용을 하는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내리누르실 때가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나오미 고백 가운데도 나오지만 시편 32편에 보시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만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주의 손이 나를 내리누르신다.
나오미가 정말 그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나를 치셨구나. 그런데 성경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나오미 생애 이 순간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를 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오미 전 생애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선하신 손이 결국 그에게 전보다 나중을 더 복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3,000년이 세월이 흘렀지만 신앙인 나오미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 결국 나오미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천하 만민이 구원의 축복을 받아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오미 생애 이 짧은 대목만 보면 하나님이 그를 치신 것 같지만, 그러나 나오미 일생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선하신 손이 그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거죠. 섭리라는 말이 성경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섭리에 해당되는 한 단어가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겠습니까? 그 단어가 바로 손입니다. 손. 여호와의 손. 그것이 바로 섭리를 가리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손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섭리의 섭자는 그래서 붙들 섭자. 나를 둘러싼 내 주위의 사람들, 환경들, 사건들, 그리고 나 자신까지 하나님의 섭리 손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팔로, 영원하신 팔로 나를 안으시고 그 손으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견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친 것 같았는데 내 일생을 두고 되돌아보니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나의 삶을 섭리하셨구나. 내 환경을 치신 것 같고 내 인생을 치신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거구나.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나오미 생애를 보면 분명 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 손으로 치신 것 같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신앙 잃지 않고 살았던 나오미 인생을 하나님 축복하셨어. 정말 신앙의 어머니, 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두고 바로 그의 후손들 가운데서 다윗 왕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도 탄생하시고 그 신앙의 흐름 속에 우리들도 함께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심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으니 나오미처럼, 룻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늘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셀라리온
김성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